아직 읽진 않지만 펴놓으시고요. 저희는 믿는 자인데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 생활일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제시해 줄 바른 신앙과 신앙관은, 세계관은 뭔가? 뭘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요. 저희들은 인간인데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버렸어요. 싫다고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배받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인본 주권, 나 중심의 주권을 챙겼고 모든 저주는 여기서 태동된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주권대로 살아보겠다고 날뛰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집어넣어서 죽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다양해요. 우주 만물 다예요. 여러분 인생 24시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써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주권을 내려놓을 때까지 다스리세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성령은 이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찝어내줘요. 레이더에 잡히는 것처럼 표적에 탁 잡혀서 살다가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그분 앞에 서려고 하면 탁탁 짚혀 나오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잡혀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다스리세요. 세계비전 교회의 올해 그 표어가 여기 걸려 있지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앞에 19절에 보면 율법으로 죽었고요, 하나님 안에 살려 함이라. 20절 이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이제 산 게 아니다. 나는 없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셔. 나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야. 그 믿음이 뭔데요? 찬송 들으신 대로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리. 복음이 뭐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나눌게요.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골로새 3장에서 복음은 이렇게 제시됩니다. 너희는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를 죽이라. 골로새 3장 3절 5절 어떻게 죽이라는 거니? 말씀과 기도로. 그럼 오늘 하나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실까? 오직 예수를 또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세요. 명확하세요. 우리 자아가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게 얼버무리고 변명을 핑계를 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무 명확해요. 확고한 많은 증거들을 주셨고, 그런 소리 할까 싶어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았어요. 죽었어요. 그보다 더 증거를 여러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걸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신앙생활일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방법을 너무나 분명하게 딱 집어주신 거예요. 복음이란 너희는 이미 죽었어 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확인 사살시켜 버립니다. 왜냐, 안 그러면 전부 잘난 체 하니까, 전부 자기중심 사니까, 창세기 3장 뱀의 속성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네가 생명을 부여받은 날이 24시간이라면 그 24시간 사는 동안에 네가 할 것은 그것을 네 땅의 지체를, 네 육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다. 근데 너 힘으로 이게 안 되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는데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 받는 데 대해서 우리가 길이 잡히지 않는다. 어떻게 받지? 하루를 사시면서 24시간 내내 동안 말씀 기억이 별로 안 난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는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건요. 내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깨우고 내가 영적 삶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건요. 반드시 말씀과 관계로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것은 오랜 신학을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난도 아니에요. 훈련은 유익하지만 결코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아니에요. 길이 잘못 접어들면 훈련 많이 받으면 더 굳어져요. 더 이상해져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주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수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광목사님을 세우실 것이고 메시지를 하게 하실 것이고 글을 쓰게 할 것이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쓰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명확해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믿지, 어떻게 살지 명확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 흐리하거나 뭐 이럴까 저럴까 그런 걸 상담받으러 가면 안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그러면 그 안에서 전도, 선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겠죠. 죽고 사는 거예요. 죽이고 사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죽어야 돼요. 저녁이 와야 돼요.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아야 돼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 나는 기대할 게 없는 버려진 자이다. 자아를 존중하고 인본을 존중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걸 탈취시키게, 그 색깔을 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 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복음은 인간을 무조건 키워줘요.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으라. 그 귀신인 줄로 아시면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와서 그냥 대놓고 무조건 잘 되라 축복받아라 하면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처절한 자기 십자가에 피를 놓고, 지금도 찬송의 피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증거가 아주 분명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계시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다시 살리심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위에 게 있고 땅에 게 있고, 너희는 죽었다, 감추어짐이 있고, 그 다음 나타남이 있고,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때 너도 나타난다. 너도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너도 나타날 거다. 근데 지금은 그 안에 생명으로 감추었다. 복음이죠.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복음 메시지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으셔서 깊이는 어느 정도 이제 각양 다르겠죠. 각양 다르겠지만 이미 들으셨고 알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나는 죽었다. 죽을 이유를 아시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 아시죠?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사악은 사망이고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고 이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이고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죽은 자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늘 들으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죽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죽었다입니다. 예수님 죽었다예요. 나는 죽어야 될 자가 죽었다고 선언이 되는데 그 선언의 내용은 2번인데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분은 죽으면 안 되는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선언 아닙니까?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 안에서 나도 그때 그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아보라고 하기 전에 말로서, 말씀으로서, 영적 논리로서, 복음으로서 접근합니다. 먼저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났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 글을, 자기 말을, 자기 논리를, 복음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본 적도 없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워줘요. 그리고 나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가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말씀으로 예수가 죽었다, 너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것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가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언제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제게 이 마음의 생각, 이 지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면서 이 1번과 이 2번이 묶어지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성령께서 드디어 주세요. 드디어 이게 이제 터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터집니다. 이 진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이때쯤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마음과 생각이 1번, 2번이 들어오는 거예요. 1번이 내 마음에서, 2번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등달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삶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믿음으로만 사는 거다. 무슨 믿음이지? 이 믿음이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이며 죽임으로 산다, 죽었음으로 산다, 죽임으로 산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자꾸 들으셔야 돼요. 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오늘 주일이 임한 이유는 또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이 이미 복음 받았어요. 이미 알아요. 믿음 생활을 해요. 널리 소문도 났어요. 전도도 선교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꼭 가겠대요. 하나님 꼭 보내주세요. 안 돼, 못 갔어요. 한참 뒤에 억지로 묶여갔죠. 바울이 로마에 왜 가고자 했죠? 가기 전에 글을 써보냈어요. 로마서를. 왜 그랬게요? 복음 받은 저들을 다시 복음을 확실하게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이 저들의 복음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인 이유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또 드리는 이유가 또다시 그 예수를 생각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지옥 가야 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내 홀로 지옥에 죽어야 되는데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럼 그거 뭔데? 그거 안 믿으면 어떤데? 이거 아무 나하고 상관없이 난 안 믿을 거야. 그럼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런 거 아무것도 접수 안 할 거야. 믿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당신 홀로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고 당신 홀로 지옥에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게 단지 말장난 같죠. 이게 만화 얘기 같아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전설 동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무슨 신화 같은 얘기 같아요. 무슨 만화 같은 얘기. 이게 난 지금 살기 바쁜데,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무슨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는데 널 위해 죽었다느니, 너 죽어 지옥 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 죽었다느니, 이게 뭐 생뚱맞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자꾸 누가 해대는 거죠. 믿을 걸 잘 몰라요. 내 현실은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내 현실에 많은 목표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잔뜩 있는데 왜 이걸 믿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당신 마음을 품어주실 때, 당신 마음에 빛이 임할 때 드디어 이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저도 그래서 믿었습니다. 이게 난 내가 믿었나 보다 했더니, 야, 완전히 이건 은혜였어요. 이건 절대 믿을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에요. 제 과가 아니에요. 제가 전공할 과가 아니고 제 취향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품어서 운행해 주셨어요. 그러더니만 빛이 있어라. 여러분에는 빛이 쫑 하고 임했는데, 이 빛이 이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예수님 죽으셨구나. 난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난 지옥 안 죽어도 되는구나. 내 저주가 이미 지나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러면 이 생명샘에서 드디어 당신의 삶의 생수가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2번이. 골로새 3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당신 자신이시기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산 자는 반드시 자기가 죽은 자임을,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산자예요. 사는 자는 반드시 날마다 자기를 죽여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요. 날마다 죽일 것들이 날마다 나오니까, 이게 있으니까. 땅에 속한 지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날마다 죽일 지체가 날마다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살았구나. 표가 뭐죠? 날마다 죽이는 자예요. 죽여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성령이 인도를 어떻게 받나.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깃털처럼 가볍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강단의 말씀이 당신을 확 관통해서 잘 박힌 못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이 되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리하게 희미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받으면 못 받는 거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지, 그래야 너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 대적한다.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야 돼. 이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건데, 인본으로 살 때는 이것이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이 오면 여러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은근히 굉장히 별로 안 좋아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별로 안 좋아. 듣기가 안 좋아요. 안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당신은 살지 못해요. 삶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희미해져요. 자꾸 멀어져요. 그러다가 한 주 다음 주 예배 와보세요. 모래 씹는 거죠. 퍽퍽하고 재미없어요. 재미가 안 돼. 은혜가 안 돼요.
눈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 냉랭한 미지근한 노래나 부르고 있고 냉랭한 싸늘한 기도 몇 마디 하면 할 게 없고 말이 나와야지. 사랑해야 말이 나오는데 기도가 끊임없을 텐데 사랑이 없는데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런데 하는 척 하려니 만들어봤자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의 하지 말란 기도나 자꾸 하지 하란 기도 못하거든요. 하란 기도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되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주셔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같은 교회는 이미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도회를 연다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인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말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저희는 그래요. 우리는 기도회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회 안 한다. 대신 말씀 공부하자. 말씀을 안 받았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기도할까요? 아이가 엄마 말을 못 듣는데 귀가 안 뚫려, 귀가 먹었는데 귀가 안 들려 애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애가 귀를 못 듣는 줄 모르고 있다가 말 못 배운 아이들 있잖아요. 들어있어요. 못 들으면 말 못 나와요. 말 들으면 말 나와요. 다 해요. 말 다 해. 원래 이 인간이 말을 하는 정도면 이게 뇌세포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낼 정도면 이게 엄청난 과학입니다. 어마어마한 과학이 동원되지 않으면 말 못합니다. 말을 창조해 만들어내는 게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다. 애들이 다 뭐 말하니까 이게 그냥 하는 줄 알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사람을 가르쳐서 만약에 이걸 순전히 가르쳐 가지고 이것을 이게 글이다 이게 말을 하게 우리 입에서 말을 하게 만들려면요 못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애는 다 해. 왜요? 다 들었거든. 말씀이 들리면 기도를 합니다. 신기하게 기도가 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적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기도는 하나도 응답된 거 없어요. 내일 전도학교에서 나눌 얘기인데요. 기도가 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아니 사도의 기도는 죄다 응답될 줄 알았죠, 여러분. 그죠? 적어도 사도 정도면 사도가 기도하면 그건 죄다 막 놀랍게 이렇게 나타나겠죠. 아니요, 다 꺾어버립니다. 다 꺾어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중심, 인본 중심을 꺾어내고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이 주셔서 각인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안 되게 막아버리고 사단도 동원해. 사단이 맞고 성령이 맞고 고쳐달라는 건 안 고쳐주고 그러면 그럼 기도를 뭐 하는 건데? 뭐 할 게 뭐 있는데? 맞아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할 게 없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죽은 자인데 할 게 뭐 있어요? 우린 죽은 자인데 할 게 뭐 있어요? 살았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는 할 게 많지. 바벨탑을 세우고 막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내고 할 게 많겠죠. 과학을 발달하고 문화생활을 해서 즐기게 해주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죽은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할 말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만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나도 행복해 죽겠는 거예요. 너무 미치도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야 이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확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2번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 1번에서 내 죄를 죽이는 거고요. 죽이는 방법이 이겁니다. 나는 죽었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자기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벗어날 수 없는 내 자아의 죄성에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날마다 벗겨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벗겨져야 될, 벗어버려야 될, 죽여야 될 당신 지체가, 자아가, 옛사람, 옛성깔이, 마귀와 옛날에 마귀와 죽이 척척 맞아 잘 놀던 그 옛사람이 계속해서 양파 껍질 같아. 벗기면 또 있어 하나. 벗겨지면 또 있어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 뭘 벗어버리라는 거지? 뭘 죽이라는 거야? 잘 안 보여요. 그러니 교만하죠. 그러니 말이 많죠. 이렇게 벗겨질 자기 죄성의 양파가 자꾸 보이면 갈수록 말이 없어져요. 갈수록 사람이 순해져요. 고분고분해져요. 막 다 알아. 예, 알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복음인가 아닌가에 신경이 다가 있지. 다른 건요, 그냥 양보하면 되고, 그냥 양해하면 되고, 그냥 기다리면 되고, 막 그런 것이 그 신경 쓸 거, 힘쓸 거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힘쓸 게 되게 많아요. 이것도 신경 써야 참견해야 되고, 나도 이렇게 발언해야 되고, 이런 게 자꾸 많아져요. 자꾸만. 고집은 더 세지고, 기도하고 고집 더 세지고. 은혜 별로 안 받으면요, 그래 돼요. 용기가 나와요. 꿈이 뭐냐 그러면 치기 어린 꿈을 말합니다. 막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진짜 은혜 받아보면 쏙 들어가 버려. 당신은 죽은 자요, 마귀 자식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예수의 은혜로만 살았고 나는 만입일수도 할 말이 없고, 이제 은혜 받으면 치기 어린 장담이 안 나와요. 내 비전이 뭐, 꿈이 뭐다, 그런 소리 못 합니다. 난 죄인의 괴수밖에 안 되고, 난 은혜 받아야 되고, 난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사는 것 뿐이고,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지, 다른 걸 못해요. 잘 안 나와요. 그게 세계복음이에요. 그게 죽는 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안 죽고 가서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일으키는, 자꾸만 영광을 조금 영광을 드러내고 열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사람이 고분고분해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계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모든 사물을 대하는, 인지하는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어제 우리 누군가가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카톡에다 띠링띠링띠링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일이 난리가 났나 싶어 보니까 애 낳았대.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이번이 뭐 저거 뭐 전부 다. 내가 뭐 요것들 보래. 예수 한마디 말 않고 전부 다 축하하니 뭐가 축하인데? 세계관, 가치관이 그 마음과 생각과 글을 한 자를 쓰거나 말을 한마디 하거나 카톡 한마디를 날릴 때 당신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정말 삶으로 있었다면 반드시 예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하더라고. 아무도. 애 낳는데 수고를 뭐 했는데? 수고를 누가 했는데? 엄마가 애 낳느라고 수고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예의 인본주의자들이요. 맞아요. 수고를 했지만 그 인사도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 생각 안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통하시는 수고 생각 안 나죠. 그분이 얼마나 애타게 산고의 고통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성령은 지금 당신을 위하여 울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것을 보고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지 않고 있는 걸 볼 때 우신다고요. 얼마나 해산의 고통을 하시면서 대하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하여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구나. 예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래야 우리의 해산 축복이지. 예수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다 뭐가 수고했어. 뭐가 축한다고 그래.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교회 가서 하고 그냥 이제 메시지 들을 때나 생각나면 예수하고 이런 것이지. 세계관, 가치관으로 내게 자리 잡지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고 나도 죽었다는 건 말은 하는데 2번이 아니에요. 2번이. 그게 죽여야 될 육의 지체들입니다. 그게. 그냥 나는 말한 것 같지만 말 속에 다 정체가 다 나와요. 그게.
저희들은 아픔 속에서 영적으로 자랍니다. 아픔이 없이, 고통 없이 참된 건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보고 인간 중심으로 말하고,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 얼굴이 어두워져요. 새카매지고 자꾸 갈등을 해요. 사람이 힘들어져요. 갈등하는 대상이 꽤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하고 갈등하고,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고, 누구 말은 별로 안 좋고, 자꾸 이게 갈등 관계가 많은 거예요. 세상과 환경,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항상 나 중심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걸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자기를 포기하십시오. 그거는 아픔 속에 배워가는 거지, 말 한마디로 덜렁대는 게 아니에요. 아픔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야 그런 죽여가는 땅에 속한 지체가 나한테 늘 있는데, 양파 껍질이라고 했죠. 늘 벗기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진통이 없습니다. 메마름과 애탐이, 주림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어떻게 오지? 당신에게는 벗겨내야 될, 죽여야 될 자아가 아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요. 나오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는 갈수록 쇠하여지고, 나는 쳐서 자꾸 복종시켜. 나는 나란 존재는 아니야. 넌 주체가 아니야. 너는 중심이 아니야. 넌 세계관의 핵심에 들으면 안 돼. 넌 사단에게 철저하게 세뇌 교육받았지. 그렇게 알고 있잖아 지금. 너 뇌 세포는 그냥 뇌를 내비두면 딱 그렇게 돌아가요. 작동이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면 여러분은 한 달 이내 돌아가 버려요. 그런 게 어디 무슨 저주를 그런 저주를 하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바울이 한 말,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가 꼭 들어올 거다. 미리 알았어요. 바울은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너희들 금방 돌아갈 거다. 다른 복음으로 갈 거다. 알았어요. 이미요.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더하죠. 육의 음성에, 세상 음성에 요동하면 안 되거든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해요?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알아가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장성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육의 자아도 그게 아주 요긴하게 쓰세요. 하나님이 요긴하게. 그걸 늘 복음으로 늘 보여줘서 그렇게 죽여가도록 늘 이렇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죽여야 될 지체가 계속 나타나요. 대기를 해 탁 나타나. 또 쳐야 돼요. 또 죽여야 돼요. 은혜를 안 받으면 뭐를 벗어야 돼? 뭐를 버려야 돼? 그리고 버릴 힘도 없어요. 마음에 힘이 없어요. 당신의 영혼과 생명의 삶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 정직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잊지 마세요. 2절까지 싶어서 찬송가에 수백 장 나와요. 여러분 잊어버릴 게 뻔하니까 잊지 말라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피 흘리신 거 계속 나와요. 죄.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내 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을 하라고 찬송가 나오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부르다 이제는 관성이 습관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내 죄를 위하여 주님 죽으셨네. 그냥 간단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죽으셨네. 주님 죽었네. 잘 죽었네. 그러면 내 죄 뭐 아무 죄가 뭔지도 뭐 아무런 감각이 없이요. 근데 그래 돼버립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은혜를 주셔도 받은 것을 가지고 몇 달 이내 종교로 만들어낸 능력이 있어. 인간들은요. 그래서 저희 같은 메신저나 또 들으셔야 될 여러분들은 우리에겐 공이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뻔해져 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뻔해져 버리고 맨날 그거고 새로움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각 사람에게 그 마음의 그 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생명이 막 주어져야 돼요. 생명이 여러분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통통통 살아나야 돼요. 주일날 오시면 예배 가운데서.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봐봐서 자기 불쌍한 영혼을 늘 깨워주세요. 늘 깨워주셔야 돼요. 말씀 받지 못하면 요새 말씀 은혜가 안 되면 작심하고 밥 먹지 마요. 밥은 왜 먹어요? 왜 먹냐고요? 살아볼 거라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살아보려면 말씀 먹어야지요. 말씀이 먹혀야지요. 말씀이 내게 섭취가 돼 은혜가 되어야지요. 은혜가 되거들랑 밥을 잡수시고 은혜가 안 되거들랑 먹지 마세요. 그러다 숨이 넘어가고 배가 쫄아붙어서 죽기 직전까지 가거들랑 어쩔 수 없이 말씀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 게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기도 안 되면 숨 쉬지 마요. 뭐 기도가 되네 안 되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숨 쉬지 마요. 그러면 삶을 가지고 기도를 규정하면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가 삶을 규정해야지. 기도가 내가 운전하면서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운전을 하는 거지.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내 운전 상황이 앞에 어떤 차가 나타나고 별의별 일일 수도 그건 내가 운전을 위한 기능적인 인지만 할 뿐이지 내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욕을 했다가 저 자식은 왜 저딴 식으로 운전하는지 몰라. 사람 아주 죽을 뻔했네 그냥. 냅둬요. 괜찮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거 필요치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할 뿐이지. 사랑할 대상할 뿐이지 아무것도 안 해요. 다만 기도를 안 하고 운전만 하고 가면 다 보여. 저 자식 왜 저러지? 저놈은 왜 저러지? 왜 오늘은 이렇게 막히는 거야? 뭐가 막혀? 막히면 상관없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지할 사실 기능일 뿐이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냥 관계, 사랑할 대상들 뿐이에요. 저 운전자도 사랑해야 돼. 저 운전자도 저놈도 사랑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보여. 욕을 하고 막 비판을 하고. 재밌는 얘기 있는데 안 할래. 귀에 말씀이 안 들리면 귀를 그냥 말씀 안 들리면 안 듣고 사나요? 시잘데기 없는 건 또 잘 들어. 또 잘 들려. 팍팍 꽂히고. 귀를 털어막으세요. 털어막아. 귀를 털어막고 영세 전에서 영세 후까지 일관된 십자가의 피로서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걸 들으세요. 구부려 들으세요. 처박혀서 엎드려서 들으세요. 귀를 털어막으세요. 그 시잘데기 없는 소리 앵가이 듣고 그런 말로가 막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막 마음에 분유한 마음이 뭐가 찌꺼기 휙 건드리면 밑에 찌꺼기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에서 뭐 올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분을 냈다가 뭘 따졌다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내 보면 알죠. 성질 부려보면 알죠. 성령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은 고요함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맑아야 되고 고요해야 되고 가벼워야 돼요. 굉장히 상쾌해야 됩니다. 성령의 집인데 성전인데 지성소에 당신 자아가 왕으로 달라고 까불고 돌아다니 그러면 안 돼. 그럼 지성소는 더러운 개가 돌아다니는 게 이건 절대로 평온이 안 돼요. 여러분의 지성소 안에는 성령이 계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평온해집니다. 그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침묵이 흘러요. 그게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찬송가 가사가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해요. 찬송가 단어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하나가 왜 이 단어가 찬송가에 올라 있는지가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한 절 부르다가 더 못 불러야 돼. 은혜가 이 은혜가 나를 집어삼키고 눈물이 나오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찌르고 있나 지금 잘 박힌 모처럼 정말 내 노래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 읽거나 한마디를 들으면 그 한마디가 내 눈에 내 마음에 쭉쭉쭉 들어와야 돼요. 그게 1시간까지 갈 거 없고 1, 2, 3, 4절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한 줄이면 족하고 한마디면 족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읽다가 그냥 한 절 읽다가 거기서 스탑하고 엎드려야 돼요.
고요히 엎드려 보세요. 조용히 물어보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누구며 주님은 누구신가? 그 음성이 안 들리면 밥 먹지 마시라고요. 기도가 안 되면 호흡하지 말라고요. 호흡하고 싶은가요? 기도 본질부터 살리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군대도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게요 우리의 복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아가스의 솔로몬처럼 당신을 찾아 새벽 2시에 예수께서 신발도 안 신고 당신 찾아 뛰어서 달려옵니다. 보고 싶다고. 당신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 제끼고 당신 마음에 척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한마디면 꽉 차버립니다. 말씀 읽다가 한 줄 읽다가 꽉 차버려야 돼요. 안 그러고 한 장 내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그게 무슨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수십 번 안 듣고 사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적 중심으로 살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 하면 한 번 하는데 1억씩 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잘 몰라. 이거 안 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시죠. 말씀과 기도로 죽고 사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죽이고 말씀으로 살리세요. 죽어보지 않으면 당신은 삶이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산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죽어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지. 저녁이 안 왔는데 하루가 오던가요? 안 옵니다. 죽어야 삶이 오지.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지. 죽지 않는 사람,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 태영한 메시지도 어떤 사람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꺾이는 거죠. 어느 날 꺾입니다. 하나님은 놔두질 않아요.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신학적인 논리적인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회개할 게 뭐 있냐고. 현대판 이단 비슷한 거예요. 그게 구원파식으로 복음을, 영지주의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명백하게 당신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과 지금도 죽여야 될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명백하게. 왜냐? 그것이 살리는 복음이니까. 그때서 당신은 복음을 체험하니까. 안 그러면 그 복음 체험은 불교만 또 못해요. 종교들 가보세요. 인도 무당도요, 사람 축복할 때 신이 함께 하실 거야, 신이 함께 하실 거야. 아주 그냥 담대한 축복을 하더라고. 너 괜찮아, 괜찮아, 신이 함께 하실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삼각산에 점쟁이한테 가면 뭐라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귀신 함께 하는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잘 되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어느 종교에 가면 함께란 단어를 안 쓰는 데 가서 한번 조사해봐요. 내가 해봤다니까. 나는요. 우리도 모이면 뭐예요? 함께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잖아. 다른 데는 안 할 줄 알아. 다른 동네 더 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함께와 우리가 말하는 함께가 차이가 뭡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체험이 종교에 함께하는 체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함께함이 알량하게 그 종교에 함께한다는 그들이 쓰는 말을 능가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능가했습니다. 제사장들도 꺾었어요. 그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근데 요즘 우리의 함께함이 과연 종교를 이길 수 있을란지요? 또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영세전부터 지금도 영세 후까지 그분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은 살았다. 오늘 살았다. 그분은 말씀으로 살아 계신다. 이 말씀을 받으실 적에 이 은혜가 꼭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받음이니.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다라고 믿으셔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나? 안 믿어지죠. 믿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자아를 넘기면서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어도 되고 내게서 잘 나오고 내가 결심하면 될 것 같으면 왜 타자인 예수를 믿어야 되며 왜 기도를 합니까?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나 아닌 타자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당신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대가를 요구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하세요. 소리는 높이든 아까처럼 이렇게 음악이 막 반주 나오면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하기 딱 좋잖아요. 그런데도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엎드리는 사람 있죠. 이게 아까 탕탕탕 이러면서 막 찬송하면서 그 반주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 혹시 있죠? 내 욕을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돼. 그때는 통성으로 하세요.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내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용한데 혼자서 꽥꽥 지르지 말고 같이 소리 낼 때는 같이 하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라고 그 찬양을 반주를 내주는 겁니다. 사람은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못 내는 사람 있죠. 눌려있는, 못 내는 사람 눌려있어요. 조용히 깊이 묵상할 때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는 것이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시고 만약에 못 오시면 거리가 너무 멀다든가 사정상 못 오시면 새벽에 말씀을 펴셔야 되죠. 기도전 말씀도 있고 말씀을 펴셔서 조용히 읽으시고 엎드려 보세요. 가만히.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규칙도 아니고 무슨 규례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예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는 게 좋더라고. 또 메시지 들을 때 입을 뒤집어 쓰고 듣는 게 좋더라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냅두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늘 아셔야 되고,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잊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줄곧 메시지 가운데 사이사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이 살아서 울렁거리지 않으면 아주 괴로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금방 느슨해져 버리면 아주 괴로워하십시오. 괴로워하시라고요. 안 괴로운 척 무슨 태연한 척 이리 살지 마시고요. 괴로워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믿음의 친구에게 빨리 전보를 치세요. 빨리 기도해달라고. 영적으로 내가 감사가, 기쁨이, 기도가, 찬양이 이렇게 꽉 차서 나오지를 않으면 은을 않게 되어지거들랑 빨리 중환자실로 달려가야 돼. 빨리 교회 친구들에게, 내 구역 식구들에게 빨리 연락을 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목마른 상태로, 그래야 물 한 컵 주면 엎드려 10-100번 하고 받아먹지. 내가 굶주려 있어야 굶주린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굶주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달지. 이렇게 말씀이 달지를 않고
그 말씀이 생수처럼 시원하지 않으면 목마름과 갈증을 다 잃어버린, 죽어버린 심령이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괴로워하셔야 돼요. 괴로워하는 방법 말씀드릴까요? 밥을 안 먹으면 돼요. 코를 틀어 막아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이 마음에 기쁨이 안 되네. 그런데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죽는 것 같아요. 사형 선고 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이런 기도를 곧잘 하거든요.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 그럼 주의 종이 이래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저는 제일 쉬운 게 굶는 거더라고요. 안 먹어버리면. 왜냐, 간절히 나 주님만 생각해야 돼.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 주님만 찾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굶주려야 예수가 내 생명 떡이고, 내가 목말라야 예수가 그 피가 참된 음료요. 그래서 나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해당돼. 내가 그렇게 주림이 없으면 땡기질 않는 거예요. 주 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림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달아야 돼요. 말씀이 생수처럼 시원해야 돼요. 그렇게 늘 되셔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괴로워하라고요. 고통스러워하라고요. 그걸 막 알리라고. 나를 기도해 주시오. 내가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데 기도해 달라고. 말씀이 안 들어도 1년 내내 기도 중보 요청 안 하지, 여러분. 말씀 잘 받는 것처럼 적기나 잘하고. 말씀 받으면 즉시 예배가 됩니다. 말씀 받으면 즉시 기도가 됩니다. 말씀 받으면서 말씀에 응답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 받지도 않은데 기도는 독백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이 아니라 내연밖에 안 돼요. 내가 말씀이 내게 오질 않는데, 시원하게 내가 탁탁 박히지 않는데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당신이 기도하면 하지 말란 기도 계속 나올 거고, 독백에 불과하고 고통스러운 자기 요청에 불과하고, 향연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여기서 제시한 대로 오직 예수 또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고. 반찬이 여러 가지고 밥이 있고 국이 있고 여러 가지 한상이 있지만, 이 모든 음식은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한 몸을 위하고 하나의 자양분으로 소화가 돼서 한 몸을 위합니다. 내 성경 66권을, 이 말씀 저 말씀을 여기서 듣고 여기서 성막으로, 여기서 출애굽으로, 여기서 홍해로, 여기서 창조로 여러 군데서 듣고 보고 해도 한 영혼, 당신의 한 생명을 위하여서 이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한 주님의 말씀이요, 한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역사해요. 작용에 자연분이 들어옵니다. 내 인생의 경험, 2-, 경험 7, 80 인생 전체 다 모아봤자 그 자양분 하나가 나와요. 예수 때문에 살았던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산 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은혜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여러분이 올해 받으신 표대로, 정말 너무 놀라운 표잖아요.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거예요. 되실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너무 오래 설교했나요? 또다시 생각하십시오. 또다시 들으십시오. 또다시 기도하십시오. 또다시 참여하십시오. 또다시 말씀에 귀를 대고 경청하십시오. 자꾸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1번 죽었음과 2번 날마다 죽여가야 될 이 밝은 은혜를, 빛을 주실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즐거움 위에. 그럴 때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오직 예수, 내 평생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비전 교회 올해 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세계비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저들의 말 속에 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직 예수가 되도록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